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지향할 것인지를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 우리 사람이 원하는 소망이 있고 일반 모든 사물들이 원하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후회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치료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의 모든 방향을 우리는 사람에게 맞춰져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만들어져 흘러가는 것은 일시적인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변화되는 삶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13절에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기도할 게 없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내가 기도하려도 기도의 줄을 내가 잡지를 못하겠습니다. 찬양도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모여져 있는 초점은 무엇일까요? 기도가 안 된다. 할 게 없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교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통화하고 하듯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만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괜찮아 보이는 것들, 거기에 집중이 돼서 이제 하나님에게 집중이 된 사람과 세상에 집중된 사람들은 기도가 틀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주세요? 무엇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다 있어요, 지금. 그러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뭐 더 이상 내가 구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고 가장 큰 급선무는 나에게 있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안 맞음으로 찢김으로 상하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내 죄가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가야 될 그런 고통 속의 삶을 이제 나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그것을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중심을 맞추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숭배적인 것은 그냥 다 알고 있는 종교를, 구원이 없는 종교를 믿는 그런 일도 되지만, 내가 푹 빠져 있는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신뢰하고 있는 이것이 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수를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일을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순국선열에 대해서 묵념, 어떤 사람, 역대 대통령,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 참배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당연히 하는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인지 알면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것은 나를 배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 교회도 나가고 있지만 잘 지옥으로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그건 몰랐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다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다 그냥 다 지옥 가는데,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냥 나는 무관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하고 있죠, 그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 너무나 방대하게, 너무나 초점 없이, 대상자도 설정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에게 그냥 아무런 대상이 없이 넋두리 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기도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어도 똑같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을 때에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본다. 그 사람들은 예배를 보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의 내가 있는 나를 내 삶 속에서 지나간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들을 보고하는 차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실패도 있습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진노케 하시는 그런 일도 우리가 아무런 개념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딴에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토하고 싶은 존재, 내치고 싶은 존재, 상종하고 싶지 않는 존재, 전혀 아닌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이 시간에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소망인 것입니다. 근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데 그 소망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게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실망할까요? 올바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잘 되겠지, 그건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다 똑같이 그냥 흘러가서 저절로 되는 것은 그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다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숨쉬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기쁨으로 바뀌었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자신이 이제 힘을 잃었다가 지쳤다가 이제는 나는 새로 삶을 가지게 된, 새 생명을 받게 된 그런 놀라운 현상을 인정하는 삶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없으면은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너무나 사람들에게 했을 때 좋아 보이는 거, 그런 것을 하나님께도 해보자고 생각하고서 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듯이 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하듯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것입니다. 예배를 어떤 사람에게 받는다 그랬습니까? 정결한 사람에게. 헌금도 어떤 사람에게로부터 받습니까? 내 마음이 다 녹아나 있는 그 물질에 하나님 마음이 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사람에게 하듯이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성경은 영의 양식이지 육의 양식이 아닌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가시인 것입니다. 목구멍에 넘기기 힘든, 먹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양식도 되지 않는 그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나 읽어봐도 전혀 답이 없어. 나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그렇지만 나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성경 읽어보니까 별거 없대. 그 예수님 그냥 믿는 거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성경은 육의 양식이 아닌 것입니다. 영을 키우는 영을 살찌게 하고 영을 세워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소망을 못 가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소망을 가지는데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바램, 홉,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소망에 속아서 거기에 쓰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던 바램이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졌으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께로 초점 맞춰졌던 것은 분명히 실패합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헌금하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해봐도 안 되네. 그건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육신적인 소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실신 정도 된 상태, 영이 완전히 꼬드러져 가지고 무말랭이처럼 물기 하나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영양실조된 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소망을 넘치게 할까요? 소망을 하나님께로 둬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어떤 것입니까? 공생의 시간대에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을 살피는데 가장 큰 문제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고갈되니까 육적인 문제가 그냥 망가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든 망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성하고 그때 당시에 괜찮고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내보다 못한데 뭐 노숙자 같고 거지고 뭐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죄인하고 세리하고 뭐 창기하고 뭐 이래 만난다고 그냥 비웃는 그런 사람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예수가 못한 존재인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구원을 받으세요 했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봐도 자기 자신이 예수보다 나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을 믿을까요? 그건 육적으로 봤을 때, 그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노숙하고 또 찌질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라고 하고 그냥 덤벙거리면서 그냥 대책 없는 존재들, 그냥 집단들 막 몰려다니고 거지들, 문둥병자들 막 몰려다니니까 저 뭐 그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빵을 주고 막 하니까 와 괜찮다. 그 사람들에게는 육적인 것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왜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건 빵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따랐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바라시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바라시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예수님이 바라시는 마음대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이 바라시는 마음대로 찬양하는 사람,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선행을 하는 거 틀립니다. 근데 자선사업가는 될 수 있어도 예수님이 바라는 그런 생수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도 고갈 상태에 있어요. 쓰러지기 직전 그냥 연명되어 갖고 있는 식물인과 같은 주제인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삭이 나고 잎이 뭉성해서 성령 충만해서 내가 철철 넘치는 은혜로 타인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함, 고통에 찌질려가지고 정말 죽게 생겼는 그 사람에게도 정말 웃으면서 그 모든 것을,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께 두는 것은 헛일인 것입니다. 그냥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는 게 좋은, 도와주려면 도와주든가,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 육신의 고갈함이 있는데 그 이전에 영적 고갈함을 채워야지 육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죄 때문에. 그리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이제는 나에게는 끌고 가지도 억누르지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나에게는 그 무시무시한 죄의 사슬이 끊어짐과 동시에 나는 온전한 해방을 누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새 삶을 살게 되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뭘 주세요 하는 고지의 기도를 한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을 배우려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안에서만이 우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되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 없는 곳에는 충만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공생애 하는 동안에도 그때 얼마나 잘 나가던 제사장들, 그냥 별 거지 같은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추종하라, 뭐 내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웃기고 있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냥 30대지만 5, 60대처럼 그렇게 늙어 보이고 정말로 얼마나 꾀재재했겠습니까? 요즘처럼 머리를 잘 깎고 뭐 이렇게 이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너덜하게 갖고 그냥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집도 없고 그냥 산길석에서 자고, 그 제자들도 다 그런 존재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삶 자체가 누추하게 보입니까? 근데 그 분이 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버림받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데도 가도 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문둥병자 낫게 해주고 안 보이는 사람 보게 하고, 정말 본다 하니까 큰 낭만인 거죠. 본다 하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게 했건만 정작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그들에게 보인다 하니까 웃기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못 본다, 소경이다, 그리고 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셨다면 아우, 저 부류에 나는 속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 없어. 저렇게 믿으려면 하나님 안 믿어. 왜 하나님 믿는데도 저렇게 지질궁상 떨면서 그렇게 비실비실하면서 그냥 가난에 찌들리고 그냥 몸은 아파갖고 난리치고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왜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평안과 기쁨과 충만케 되는 놀라운 이 부요함을 못 보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열려있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우겨쌈을 당해도 이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우리 신앙이 좀 해이해질 때 그런 일이 옵니다. 남들로부터 아주 모멸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 병이 다 나았다고 해도 또 병이 나에게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갉아먹기 위해서 사탄은 날마다 쉬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저 봐라 예수 믿다가 저렇게 된, 그게 아닌 것입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완전히 배교하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순간에 오면 버림을 당하겠지만, 그 외에 나에게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말씀이 나 모르는데, 알 필요도 없는데 뭐 소망이 그 뭐 별거 있나? 내가 이 땅에서 그냥 괜찮게 살고 남들에게 존경받으면 되지, 내가 가진 거 있으면 되지, 다른 사람이 질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부유함을 맛보면 하나도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길 원하는데 믿음 밖에서, 믿음 없는 데서 무엇은 일로 충만케 되겠습니까? 한 개도 충만한, 무조건 불안합니다. 누가 뭐라 할까? 누가 엄청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중심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남들에게 잘못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간다면, 진실하게 간다면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내 몸을, 내 영을 다지기 때문에 나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 왜 안 하느냐? 관심 없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분처럼 그렇게 이 기독교가 낡은 종교로 떨어지고 많은 하소연을 누가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아이고 내 기도해봤는데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 실망적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내가 받을 축복이 쫙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줄 수 있어. 매일같이 흡족하게 내려질 믿음의 만나들이, 믿음의 모든 응답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들이, 기도해놓고 아이고 뭐 그거 되겠나,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아. 내가 기도는 했지만 이게 뭐 그냥 뭐 하는 기도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충만하지 않잖아요. 충만이라는 것은 꽉꽉 차는 것입니다. 넘치듯이. 어떤 그릇이든지 넘쳐야 되는. 그건 내 그릇에서 찰랑찰랑찰랑 밑에 그냥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물기가 있다면 그것 갖고 어떻게 남을 퍼주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해지겠습니까? 내 안에 넘쳐나야 되는, 출출출출 넘쳐야 돼.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반석인데, 내가 돌바위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깨면 나는 물줄기로 솟아내는 생명수 강이 흘러나게 되는 놀라운 기쁨을 내가 나도 누리고 타인에게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을 키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소망하고 틀리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모든 대다수의 대표기도자 다들 보면 어디에다가 초점 둡니까? 하나님께로 소망을 둬요. 예수님께로부터 내려온 소망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서는 실망하고 별거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고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안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나오는데 안 되잖아 봐.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존재로 그냥 나도 할 만큼 하고 기도도 그럭저럭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는 거. 내 영적 수준이 계속 독수리가 날개심 같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내 안에 넘치는 그런 기쁨이 쫙, 평강이 쫙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올라올 때에 본인이 알아요. 돌보심의 그 극치가 나에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돌보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일어나는구나. 내가 정말, 나 꼬라지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작은 자에게도 엄청난 것으로 채워주시는, 관심이 엄청나게 있으신 하나님을 모멸감 있게 만들면 안 됩니다. 탄식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듣고서 우리가 그 탄식 소리를, 나를 저렇게 탄식하시는구나.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부모님들이 막 자녀 잘 되라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수천 수만 배나 더 큰 그런 염려 근심 떠나서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힘이 솟습니다. 난 혼자가 아니라는 거. 내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은혜 속에 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소망이 있으면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것은 세상 육적인 것에서 그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위치에서 사람들 수준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소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무너질 일 없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무슨 소망입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어떤 것이 소망입니까? 죽음인데, 멸망인데, 파멸인데, 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인데 그걸 소망으로 붙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고야 끝난 겁니다.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하늘 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땅에서 풀기도 하고 묻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라고 했는데 못해요. 뭐 할 줄 몰라요. 배우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한 거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것도 흉내도 못 내요. 그러면은 진짜 답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이 성경 말씀을 이루고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 한 사람 중에 속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게 소망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 아멘입니다. 하신다. 왜 이것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까? 하신다고 했다고요. 하신다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안 가지니까 난 본전이다 생각할 수 있죠. 그만큼 손해인 것입니다. 엄청난 뒤처짐이 있는 것입니다. 왜 못 가느냐? 지름길로 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삶의 지름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는 그 이유를 모르십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소망을 두나?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편견 속에서 탈출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편견을 탈출 못하면 나는 다른 사람 시야에 굉장히 관심을 이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조율을 받게 됩니다. 내가 왜 사람들에게 조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해야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조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줏대 없는 존재가 돼가지고 사람 속에서도 바보 축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내가 생각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기쁨이 있다가 없다가 그거는 육신적인 소망도 아닌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소망인 줄 알고 했는데 소망이 아니라 없어지는데 뭘 소망입니까? 그래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은. 그런데 그 없어질 것을 붙잡아 놓고 기도했는데 막 절망이 돼서 정말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내가 잡고 있던 이 줄이 소망의 줄이 아닌 것입니다. 사망의 줄을 붙들고 소망의 줄을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지만 내가 믿으려고 선택하는 그 첫째 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선택도 하지도 않고 그냥 잘 되겠지 어찌 되겠지 그냥 붙잡고 있던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그냥 사람들 눈치 보다가 삶을 종치는 것입니다. 그럼 비참한 것입니다. 얼마나 후회될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다.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다른 데 빠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내가 나를 설정해서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쓰임 받아야 되겠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고 온전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생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붙잡은 것이 다 소망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거면 다 소망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원했던 것이 다 소망인 줄 알았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돼서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선택합니다. 이 시간에 선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힐류 환자를 고치시고 모든 죄인들을 다 용납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희망적인 것인지 정말 이 소망을 붙들고 이제부터 나에게는 육신적으로 바랬던 그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신 곳, 나의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어서 이제 갈 곳을 지정받은 자가 이 땅에서의 이 나그네 삶은 즐거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것을 해도 자신만만한 삶이,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인 것을 믿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같이 동력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일을 위해서 지금 세계 방방곳곳에 이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그들이 좌절해서 세상적인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눈으로 또 돌이킬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모든 고초를 겪으신데 그 아픔이 온다면 이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도 나누는 그런 기분으로 모든 어려움을 기쁘게 또 즐겁게 그리고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이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전 세계 하나뿐인 이 인류의 하나뿐인 각자에게 주신 임무를 잘 수행하는 그런 임무 태만자가 아니라 임무에 충실하게 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